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참 쉽지 않은 말이죠. 나를 본받으라. 이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그냥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자로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의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는 정말 멋있게 준비를 했는데 매일같이 싸워요. 옆집하고 싸우고 길거리다가 싸우고, 그러고 나서 설교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설교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써놔도 은혜가 안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설교 준비보다는 중요한 것이 설교자 준비입니다. 제가 설교를 아무리 좋은 글을, 좋은 예화를, 좋은 것들을 많이 담아놨어도 제 삶이 그렇지 않으면 그 설교는 절대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보다 설교자 준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모든 시간이, 또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지만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자일 때와 설교자가 아닐 때의 저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가서 공부를 할 때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전도사일 때 결혼했으니까 매주 어쨌든 설교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딱 가니까 공부하는 기간 동안 설교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하고 그때 제일 심하게 싸운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있을 때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할 내가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좀 이렇게 낮추기도 하고 다양한 부분이 있었는데, 설교자로 안 선다고 생각하니까 제 본성이 예전보다 더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 또 아직 덜 됐구나. 많이 덜 됐구나.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요, 마음에 정말 심각한 어떤 고민과 괴로움과 또 어떤 남에게 이야기 못할 어떤 것이 있으면 차마 예배에도 나가지 못할 그런 어떤 게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거는요,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부모는 자녀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고의 스승은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스승이 최고의 스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100% 모든 면에 다 본받으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좀 소심하게 요 부분은 나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 내가 너한테 뭘 줄게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은 많지만 나를 본받으라 말할 만한 지도자가 참 많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역사를 배우면 우리 역사에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들을 보면 그 삶이 나를 본받으라 말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좋은 리더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들이 조금 멀리 지금 떨어져 있죠. 근데 그 아들이 보낸 문자 중에 제가 그래도 참 마음에 이렇게 좀 와닿은 문자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빠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살고 있대요. 야,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녀석이 그래도 예전과 조금 달라졌네 싶기도 하고, 물론 제가 압니다.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 항상 그렇지 않고 그냥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걸 아는데, 그래도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조금 생각이 성숙했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럼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하나씩 늘어나는 삶입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나를 본받으라, 이 부분은 나를 본받으라. 저는 예배에 이렇게 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이분한테는 이걸 배워야지, 이분은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을 배우고 또 기도하는 그 마음을 배우고 또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그 마음을 제가 배웁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우리의 삶이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 말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이거는 지금 우리보다는 이 시대 사람들이 더 잘 와닿았을 것 같아요. 뭐냐면 빌립보는 특별히 어떤 지역입니까? 로마의 퇴역한 장성들이 살던 지역 아닙니까? 로마라는 도시가 갖는 권위가 있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의 그 권세가 있어요. 이 빌립보는 특별히 로마 이외의 도시 가운데 몇 안 되는 로마와 동등한 권위를 지닌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함부로 터치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의 그 의미를 알고 있던 빌립보 교인들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말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로 하면 이제 그래도 시민권에 대해서 제일 어떤 강력한 보호를 해주는 나라는 요즘에 또 미국이 있죠. 미국이 있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다 있죠. 주민등록증이요. 그 주민등록증을 부러워하는 인구가 10억이 넘습니다. 아시아 지역 가면은요. 제가 구호를 위해서 여기저기 다녀보면요. 한국에 좀 초대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게 여러분 참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그 주민등록증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 시민권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 나라가 지닌 그 힘과 그 나라가 지닌 권세, 그 나라가 지닌 그것을 다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시민권이 있다라는 말은 그 나라 백성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건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일과 하늘나라에 영향을 끼칠 일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가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속담 가운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이 즐거우려면 말을 사서 타고, 1년이 즐거우려면 집을 짓고, 평생이 즐거우려면 정직하라. 아마 이 속담의 제일 핵심은 마지막에 정직하라. 평생을 즐겁게 살려면 정직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 앞에 나온 건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거죠. 이제 문화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한 달이 즐거우려면 말을 사서 타고, 이게 경험해보지 않은 우리는 잘 모르는 뭔가가 있나 봐요. 또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고, 결혼이 조금 더 평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주일밖에 유효기간이 안 된다네요. 뭔가 좀 문화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은 정직하게 사는 게 평생에 얼마나 중요한 거를 알려주는 이야기하는 그런 속담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심리적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발을 했을 때 즐거움은 하루가 가고, 결혼을 했을 때 즐거움은 일주일이 가고, 말을 사서 타는 즐거움은 한 달이 가고, 집을 짓는 것의 즐거움은 1년이 간다. 이게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아마 어떤 문화권에서는 하루가 즐거우려면 맛있는 것을 먹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먹는 거를 중요시하는 문화에서는. 그런데 이 심리적 유효 기간이 있다라는 말과 더불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뭘 중요하게 선택할 것인가? 1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평생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린 믿음의 사람이니까 영원을 위해서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게임을 하는 건 10년 후를 위해서 게임을 합니까? 지금 당장을 위해서 게임을 합니까? 지금 당장을 위해서 게임을 하죠. 물론 이제 게이머로 나갈 사람들은 10년 후를 위해서 게임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요즘은 워낙에 다양하니까. 지금 당장을 위해서 게임을 하다가 10년 후를 위해 준비해야 될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면 이건 큰 손해겠지요. 우리는 평생에 내 앞에 주어진 일에 경중을 구별할 줄 알아야 더 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겁고 가벼운 걸 알지 못하고 다 똑같이 생각을 하면 당장 급한 일을 하다가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수업 시작 전에 이제 시험 일정, 쪽지 시험이 있고 또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 있고 중간에 페이퍼 내는 것이 있다 쭉 얘기를 하면서 전체가 1000점이래요. 1000점인데 쪽지 시험은 20점씩, 뭐 페이퍼 이제 내는 건 하나에 100점씩, 또 중간고사 200점, 기말 마지막 시험 300점 이렇게 점수를 다 알려줘요. 그래서 그 가운데 1000점을 딱 기준으로 몇 점을 받았느냐에 따라 이 A, B, C, D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의미를 처음에 몰랐어요. 항상 제가 배운 건 모든 시험에 최선을 다하라. 그것만 배워가지고 쪽지 시험을 보는데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쪽지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쪽지 시험 한 세네 번 보다가 지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 친구들은 보니까 쪽지 시험은 대충 좀 쉽게 봐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시험일 때 온 힘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시스템에 익숙치가 않아서 처음에는 매번 100의 힘을 다 해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나중간에서는 지쳐서 여러 과목을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쳐서 뒤에 정말 힘 써야 될 때 힘을 못 쓴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20점짜리니까 20점만큼의 힘을 써야 되고 이건 300점짜리니까 300점만큼의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걸 그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들 가운데 20점만큼 힘을 써야 될 일이 있고 500점만큼의 힘을 써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는 당장 급한 일을 막 하다 보면 20점만 받을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온 힘을 다 쏟다가 정말 중요한 일에는 힘을 못 쏟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벼운 일은 가볍게, 무거운 일은 무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작은 거 하나에 집중해서 그거 하나만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정말 중요한 거를 놓쳐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학생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이 어떤 일들 중에서 아주 작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10시간을 뭐 하다가 정말 중요한 거는 10분 만에 끝내면 그 학생이 성적이 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정말 중요한 일에 시간을 쏟으려면 작은 일은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특징은 뭐냐면요, 작은 일을 크게 만드는 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괜히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서 큰 일은 아예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능력자는 큰 일은 작게 만들고 작은 일은 없애버리는 게 능력자입니다. 괜히 작은 말 한마디 트집 잡고 그 말 한마디로 10시간씩 싸우지 마시고요. 말 한마디는 그래 하고 없애버리고, 정말 중요한 일, 내 평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걸 위해 내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평생에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일도 아주 크고 중요한 일이죠. 또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어떤 심리학자가 그럽니다. 평생을 함께할 친구는 50세 이전에 다 만들어진다고. 50세 이후에는 평생을 함께할 친구를 만들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평생을 함께할 친구는 50세 이전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심리학자도 있더라고요. 그 평생을 함께할 친구를 만드는 게 중요한 일인데, 지금 당장 돈 버는 일에 내 욕심을 그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친구 만든다는 일을, 친구를 만드는 일을 못하면 나중에 후회하겠죠. 정말 중요한 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일인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정말 가족하고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그건 또 어리석은 일이겠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선순위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동안 영향을 끼칠 일, 일주일 영향을 끼칠 일, 1년 영향을 끼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게임하는 거, 이거는 그 게임에 이기고 나면 그 순간은 기쁘지만 그게 10년 후에까지 그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좋은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좋은 친구와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추억의 시간은 10년 후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 것인가. 그 가운데 이 땅에서 제일 오랫동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일, 그것은 내 평생에 남을 만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고 내 친구에게 영향을 끼치고 내 주변 이웃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의 삶에 평생 동안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평생에 영향을 끼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영원까지 영향을 끼칠 일이 무엇인가? 이것 역시도 사람을 살리며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이 영원까지 영향을 끼치는 일이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느 곳까지 영향을 끼칠 일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당장 내 자신의 지금 현재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하루 1분 금세 사라질 그것을 위하는 일인가? 아니면 조금 더 멀리 바라보고 멀리까지 1년 후, 10년 후까지 남을 만한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내가 영원까지 남을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즐거우려면,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한 달이 즐거우려면, 평생이 즐거우려면 이 말들 끝에 영원히 즐거우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영원히 즐거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히 즐거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칠 그 일들을 또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